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사실은 높이로 봐서는 원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가 해저 250m 아래고 예루살렘은 해발로 따지면 760m 정도 되는 위치여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000m의 이 해발의 고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단히 가파릅니다. 이 가파른 길에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바로 그 떠나는 지점, 여리고를 떠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입니다.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다 그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에 오는 사람들은 쭉 요단강을 타고 왔다가 여리고에서 모여서 여리고에서 사람의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이 큰 무리는 단순히 여리고에 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100여 명 따랐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죠. 들었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눈으로 보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큰 무리는 갈릴리 사람 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서로 밀고 서로 해집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 헤아리고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숫자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행동으로만 예수님의 걸음걸이로 따랐다는 이러한 메시지보다도 이들이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온 것도 그런 의미고 따랐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르게 되었을까? 병난 사람이 다 진실한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다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오늘 마태가 아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다 얼굴 봤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고침 받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었지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와 한 사람의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거린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눈먼 사람들은 다 동양에서 삽니다. 나라에서 돈 지원 안 해줍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금 한두 사람, 몇 사람씩 모여서 자기들의 있는 동굴이나 이런 데 거처에서 살고 있으면서 남들이 주는 음식, 남들이 주는 돈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가난하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여 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있고 또 한 번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맹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곧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약속받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웅성웅성하고 큰 외침과 그 발자국 소리, 우리 모든 걸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우리 한국말의 표현에 젖먹던 힘까지다 동원해서 끌어올려서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외쳤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두 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계속 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표현을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단 한 번만 하고 이제 우리를 들었나?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불러서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소원만 아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표현 속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소경으로서 맹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대1로 얘기하는 것에서 고백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듣고 있는데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쉬운 고백 아닙니다. 공공연한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귀한 고백 앞에, 간절함과 고백 앞에 주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34절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이 주제가 뭘까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두 번이나, 물론 여러 번 했겠지만 일단 성경의 표현에 두 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표현에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28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섬김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나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는 거다. 그런데 이 대속물로 주는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야 멋있는 죽음이다라고 칭찬하는 죽음은 아니다. 영웅적인 죽음이다라고 박수가 차는 것도 아니다. 저 화려하게 남들이 볼 때 막 오 멋있다 저렇게 죽는 죽음을 나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인의 죽음도 아니다. 이 죽음은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멸시받고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남들에 의해서 무시받는 그런 죽음에 대속물로 죽는 그 섬김까지 내가 하러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얼마나 번잡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고 주님 만지려고 하고 주님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겹치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그 외치고 있는 소리 만약에 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시끄럽다, 귀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멀리서 들려오지만 그리고 남들이 들을 때에는 괴성이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정말 귀를 귀찮게 하는 소리였지만 주님에게는 그 귀를 귀찮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뭘 들으셨느냐? 소리의 음량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음량과 그 괴성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눈을 만졌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이고 맹인 두 사람이 그 군중을 뚫고 오려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야 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야 군중들이 길을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적어도 한 수백 명이 따라올 때 그 사람들이 둘러싼 사람들이 맹인들이 올 수 있도록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거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않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위로 연결됩니다. 섬겨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사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맹인이 부르짖은 그 응답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면서 만난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맹인 두 사람이 있어서 우리 좀 눈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 만져주시거나 말씀한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시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정황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마당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바쁘신 분을, 군중들은 뭐 밀치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따라가고 있고, 저쪽 성 바깥의 문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얼마나 번쩍합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필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귀를 기울이신 다음 행동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한나는 우물음을 기도했죠. 얼굴이 붉어지도록 마치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고, 고래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그 마음속에 나를 아느냐, 나를 보느냐,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이 와 있느냐, 주님 그걸 보십니다. 큰 소리가 문제도 아니고 소리가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와 있는. 오늘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내용, 질문이 바로 그것이고, 어제 본 것과 오늘의 본문에도 주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간절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간절함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예수님을 도와줬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여러분도 간절하면 절하죠. 고개 숙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간절한 표현이고 간절한 외침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두 사람의 그 맹인도 간절했고, 여기 어머니와 두 아들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이쪽에도 물었고 이쪽에도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베대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두 맹인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었습니다. 뭘 해주기 원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태어날 겁니다. 만일 주님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를 계속 기도했다면 그거 태어날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혹은 우리 이것 얻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게 튀어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걸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할 수가 있을까?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는 평소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두 아들이 잘 되는 거, 두 아들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평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은 성숙한 건 아니었죠. 여러분이 볼 때 이 세베대 어머니와 그 두 아들들이 요청한 게 성숙한 요청이었나? 제가 볼 때는 성숙한 요청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맹인의
요청은 성숙하다고 뭐 아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걸 요청했잖아요. 보기를. 그들이 원한 게 돈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요, 이 세상의 잘남도 아니요. 보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원했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오셔서 너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한두 가지가 일 것입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너무 무지하고 내가 너무 주님 모르고 내가 너무 말씀도 모르고 제가 너무 이 영적으로 깜깜한 인생이니까 저 눈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저들의 눈을 여사 하늘의 그 영광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혹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서 탁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도 제목인가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제목. 이들은 제대로 기도 제목을 말했고 응답을 받았고 이들은 주님의 뒤를 따랐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교훈을 오늘 하루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깊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사건을 읽고 듣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번잡한 가운데도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대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두 사람의 맹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전심으로 주를 찾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희스교회 위에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